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여러분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한번 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신약 성경에는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세 분이 나와요. 세 분. 따라서 아까 야고보, 아니야, 여러분이 또 다른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갖고, 따라서 하시죠.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름 좀 불러보세요. 시작. 이름 모르시죠? 갑자기 불러라니까 모르시죠? 이제 갑자기 부르려면 이름이 그냥 생각이 안 나가고, 와야, 그래 있잖아. 막 그래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이름을 불러보세요. 정확하게. 시작. 이름을 부르는 거. 이게 좋습니다. 알페아의 아들 야고보. 이게 세 명이 나오는데, 첫째가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성경은 누구의 아들 할 때가 있고, 어느 출신 누구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느 동네 출신 누구누구 이렇게. 세베대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핵심 세 제자가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그 세 명이에요. 세 명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꼭 데리고 다닌 사람들이에요. 꼭 데리고 다닌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애정을 굉장히 보였던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 근데 이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지 않아요. 그죠?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가 죽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래요? 좋아해? 그럼 베드로도 잡지? 하고 베드로를 잡고 감옥에 가뒀다가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순교를 당합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 회의가 열린 것은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가져온 문제 때문에 회의가 열립니다.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올라온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 크리스찬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름 있는 크리스찬들, 유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두 팀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무슨 갈등이냐면은, 유대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율법은 지켜라. 절기도 지키고, 법 지킬 건 지키고, 율법 지키고 지켜야 된다. 막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람들 때문에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이 이 사람들 때문에 자꾸만 흐려지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하라? 저주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굉장히,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열이 났었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내려온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더라도 법은 지켜라. 율법도 지키고, 날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소리냐? 예수 믿으면 됐지, 그거 갖고 옛날로 또 들어가냐? 해가지고 티격태격했어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럼 이거 우리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자 해서 여러분 올라가서 이 문제를 놓고 경론을 벌입니다. 굉장히 신랄하게 경론하고 토의하고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나가서 설득 설교를 한번 합니다.
자기가 여러분 환상 본 거, 황중에서 이렇게 내부자기 내려온 것서부터 환상 얘기를 쫙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야고보가 나와가고 총회장격 되는 야고보가 나와가지고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줬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키라고 강요하지 말아라. 예? 유대 크리스찬답게 하고 이방인 크리스찬답게 생활하도록 하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뭐 법 지켜라, 율법 지켜라, 뭐 안식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만큼은 하게 하자. 우상제물 먹지 말도록 하자. 우상에 참여하지 않도록, 우상제물 먹지 않도록,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피채 먹는 거, 이런 것은 지키지, 이거는 이방인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은 안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만큼은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자! 그랬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정리해 준 사람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 형제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 형제.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처음서부터 예수님 믿은 건 아니에요. 아시죠?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런 눈빛을 갖고 있는 분이 꼭 두 분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형제가 남동생이 몇? 예? 오늘 점심 기가 막히게 맛있게 먹었어요. 아, 김치도 맛있고요. 그 무슨 국이라고 그러죠? 오이국. 기똥차게 맛있더라고요, 그거. 근데 잘 드시고 긴가민가 하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남동생이 넷이에요. 그리고 여동생은 적어도 둘입니다. 둘 이상이에요. 둘 이상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요.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형님, 왜 이렇게 이런데 처박혀 있어요? 빨리 가요. 영절 돌아오면, 왜 형님 왜 영절에 이렇게 여기 처박혀 있어요? 빨리 가요. 형님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했었어요. 심지어는 형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듣고 동생들하고 엄마 마리아가 우리 아들이 미쳤대. 그래갖고 막 미쳤다고 아들 찾으러 온 적도 있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새롭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열나서 뭐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처음에는 예수 안 믿었다는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올라가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장사제난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얘기를 한 다음에 야고보가 뒤에 나오는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 이런 것들을 보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성령 받는 자리에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순서를 15장에서 얘기할 적에 베드로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바울 12제자 다음에 야고보를 집어넣은 거 봅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였다는 얘기죠. 그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 믿은 것은 아니었다. 심지어는 어머니 마리아까지 소문에 예수님이 미쳤다라니까 우리 아들 미쳤어 하고 막 찾으러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여러분 있고요. 세 번째가 누구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까는 누구의 아들? 세베대. 지금은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절과 5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라 그랬어요. 뒤에 나오는 여러분 있어요. 알페오 아들 야고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아닌 다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가는요, 이 야고보를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니까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작은 야고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아마 자기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구별을 해서 불렀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작은 야고보가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또 하나가 나옵니다. 알페오의 아들 또 하나가 나와요. 누구냐면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또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아들 쫓으라 하시니나 쫓으니라 그랬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있었는데 야고보가 그리고 있었고 동생인지 형인지는 자주간 몰라도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형제가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잘 믿은 경우가 있어요. 그죠? 형제가. 여러분 베드로의 형제 동생은 누군 줄 아세요? 베드로. 안드레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형제입니다. 그죠? 형제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형제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레위. 야고보와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직업이 뭐라? 세리였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형제가 아주 잘 예수를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형인지 동생인지는 몰라도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하는 자가 알페오의 아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야고보가 셀롯인이었다는 겁니다. 셀롯. 셀롯이라고 하는 말은요, 셀롯이라는 단어는 열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심히. 셀롯인 하면 열심당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열심당원이었었다는 얘기예요. 열심당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치 옛날에 독립운동가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나라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처럼 이 열심당원은 로마에 항거했던 사람이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누구였었냐면 로마에 항거하는 열심당원이었었다는 얘기입니다. 셀루신이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12제자 명단,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10장 2절과 5절에 보면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태가 12제자를 호명을 할 적에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호명을 합니다. 누구누구 이렇게 호명을 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절과 5절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는 형제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이름을 팀으로 묶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팀으로 묶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여러분 그랬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그랬는데, 여러분 바돌로메를 전도한 사람이 빌립이고요. 빌립과 바돌로메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 겸 전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묶었어요.
그 다음에 도마와 마태, 친구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시몬을 세 사람을 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을 이렇게 묶고 나중에 끝에 하나가 있지요. 가룟 유다입니다. 별도로 떨어뜨려는 가룟 유다. 이게 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다데오와 시몬을 열심당원이었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뭐냐면요. 이 알페의 아들 한 사람은 직업이 세리고 또 한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었다는 얘기죠. 그 느끼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아들 하나는 로마주의자고 아들 하나는 반로마주의자입니다. 그죠? 이거 사법고시 보는 것처럼 어려운가요? 아들 하나는 세리예요. 유대인들이 세리를 굉장히 죄인 취급했죠. 그죠? 그래갖고 로마에 결탁을 했고 민족의 피를 빨아 처먹는 놈 하면서 이 세리를 그렇게 욕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셀롯인 하면 셀롯은 뭐예요? 열심당원이에요. 로마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들들이 다 하나는 신로마주의자, 하나는 반로마주의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형제가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두 형제를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길을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념을 초월해서 그죠? 직업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길 가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골치 아픈 사람들을 하나 만드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셀루신이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셀루신. 빨리 끝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그림자 제자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언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림자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특별하게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한 일은 없어요. 뭐 베드로처럼 3천 5천이 회개시켰다 그런 것도 없어요. 야고보 요한처럼 무슨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야고보가 여러분 그럽니다. 이름만 등장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제자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서 안 한 거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야고보도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굉장히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요. 뭔가 바짝바짝 일을 내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막 일해갖고 일을 하는 사람보다 옆에서 이렇게 동행해 주는 것이 왔다일 수도 더 있다는 얘기죠.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가 그런 거죠. 그죠? 수갑해갖고 이순자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옆에서 내조하는 게 그게 잘못했나? 잘못 얘기했나요, 제가? 야고보가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예요. 야고보가 할렐루야. 남편들이요. 한 건 제가 죄송합니다. 눈 째려보는 게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갖고 제가 얼른 취소할게요. 그래요. 야고보가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죠. 그림자 제자.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흔적을 분명히 남겨가는 사람들. 이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 마지막.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우리 아까 교사 선생님이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기도를 부탁해도 안 되는 게 기도예요. 안 되는 게. 본인이
뭔가에 부딪혀가지고 그려 해야 돼 하고서 시작하지 않는 한 안 되는 게 기도예요. 이게 참 그래요. 근데 이 야고보 기도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왜 기도의 사람? 성경에는 그건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름은 알고 있자고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역사가 방대하게 많아요. 저도 한 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이 역사가가 쓴 유대 역사, 유대 전쟁사, 뭐 로마의 뭐든 빌라도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의 여러 일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역사가 이 요세푸스가 바로 이 야고보에 관한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평가를 내렸냐면 그는 한때 훌륭한 애국자였다. 아까 여러 번 헬롯인 야고보라고 그랬잖아요. 헬롯인 야고보, 헬롯 열심당원입니다. 로마에 대항한 반로마주의자가 돼가지고 그 로마에 항거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헬롯인들은 거의 다가 반애국자였다는 얘기죠. 역사가가 볼 때 이 야고보는 훌륭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요세푸스가 그런 말을 또 합니다. 그러나 그는 후일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금욕적인 자기 수양에도 누구보다 애썼던 제자였다. 12제자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제자가 야고보였다. 누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그렇게 평가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요. 야고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이 무릎이 무슨 무릎? 낙타 무릎처럼 딱딱하게 굳었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이 야고보에 관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를 닮은 제자가 이 야고보였다. 이처럼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요, 보통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겉으로 여러 번 드러난 거는 없는데 정말 중요한 그림자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이 야고보를 보면서 평가했다고 한다면 다 했댔지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딱 보면서 아우, 저 사람은 진짜 교인이야. 에?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고 배울 만한 사람이야. 저 정도 되면은 진짜 우리 하겠어.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얘기죠. 누가?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런 평가를 내줬습니다. 아멘. 야고보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야고보가 시리아 전도를 합니다. 저 북쪽에 시리아를 이렇게 전도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자들이 야고보를 돌로 칩니다. 야고보를 돌로 쳤는데 안 죽었어요. 야고보가 안 죽어요. 그러자 그 야고보를 데려다가 톱으로 켰답니다. 톱으로 켜서 여러분 야고보가 죽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이 야고보의 시체를 걷어다가 로마에 잠들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없이 기도하고 충성하고 역사가가 말한 것처럼 가장 예수 닮은 사람, 참 예수 닮은 사람, 그리고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딱딱하게 굳을 정도로 얼마나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지. 예? 기도를 했는지. 어느 목사님이 시골 교회를 갔는데요. 부임해서 갔는데 교회 앞에 이렇게 방석이 있는데 방석이 구멍이 뻥 뚫렸더래요. 아니 이런 쓰레기처럼 된 이 방석을 왜 여기다 깔아놨지? 하고서 이제 거들라고 그랬는데 교인 한 분이 이거 거두지 마세요. 그러더래. 이거는 우리 교회 그 권사님 방석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가지고 방석에 무릎 꿇고 입에 제낀 거예요. 그래 방석이 빵꾸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동을 먹고 이야, 이런 분이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그래서 그 방석을
그대로 남겨뒀답니다. 여러분, 야고보처럼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